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돼서 우리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특정하시고 그 특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미리 준비하신 자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하루에도 무수히 자살하고 이 땅을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고 가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고 간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주는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에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꼭 주일이라고 작정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예배를 통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설교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접어들어서 처음 나오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영적인 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신학이든 신학이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마태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보신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체를 얘기한다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밖으로 진행되어서 내가 느끼는 것들에 대한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우리 바뀌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쫓는 크리스찬들이 내 안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담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해요. 사복음서를 알아야지만이 말씀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 것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을 알게 되면 구약은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왜? 구약을 풀어놓은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신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창세기 1장 태초부터 이 세상의 모든 짓기 이전서부터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글을 쓰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성경을 우리 인생에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는 결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의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발만 밟고 간다고 이사야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유한 자식이죠.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부자 간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모자 간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바깥에 있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수도 없는 말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봤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시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이 세상과 똑같이 여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자비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기록되지 않은 말씀 갖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체험으로 알 수도 있고 어떤 은사로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자기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강력한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3가지 시험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거기서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첫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충분히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으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셔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셔야 할 분이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죠. 그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피난처고 요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피난처에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뛰어내려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천사들이 붙잡아준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신약 4쪽이죠. 4장 7절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자,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더라도 우리가 농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농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요새라고 생각하고 피난처로 생각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마귀가 뛰어내려라 할 때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산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마귀의 높은 산이 있고 하나님의 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높은 산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모든 세계를 보고 만민 모두를 보이는 모든 영화를 이건 뭐예요? 보이는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경배하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으시질 않아요. 꼭 말씀으로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말씀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왜곡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라.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에 99.9%가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안 빠질 자신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부귀, 영화. 부귀 영화를 위해서, 좋은 차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쁜 여자를 위해서, 멋있는 남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보이는 만국 천하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곳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기는 훈련 장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오래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명예와 부귀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목적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귀한 삶을 살다는 것이 바로 목적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너희는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온유와 겸손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해져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알면서도 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날마다 제가 고민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 에제라.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으나 더러운 사단마귀가 나를 붙잡아서 음부로 내리는구나.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는 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초보신앙 때의 기도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닐 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맘마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수준.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게 되면 우리 지식이 세상 지식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점점 나아져야죠. 그래야 삶이 바뀌죠.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삶이 안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참된 교인들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야 되죠. 그 안에 우리의 표가 뭡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아주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 참된교회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바뀌어나가셔야 돼요. 바뀌어나가시는데 내가 바뀌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알고 뜻을 갖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지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고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만 알고 가는 것이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누구도 광야를 비행기 타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한 걸음 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시간이 나면 놀러 갈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을 내가 알아야 돼요. 놀러 가는 걸 아주 놀러 가지 말라는 아이죠. 세상에 낙도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죠.
맨날 올바른 길만 가라고 한다고 해서 올바로 갈 수는 없죠. 가끔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은 말씀을 얘기하고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덮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에요. 빨리 결심하고 빨리 결정하고 나이가 젊어서 결정하신 분은 광야가 줄어들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아직도 자기를 못 버려가고 아직도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로서 끝나는 것이에요. 말씀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한다 하더라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짝하면 그만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4장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러한 양식 문제, 즉 말씀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시험치 말라 하는 은사 문제죠. 표적을 보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경배하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나왔습니다. 12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절부터 우선 16절까지를 구분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다. 왜? 이미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돼 있죠. 자, 요한은 우리가 우리가 봤죠.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예수님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했고, 그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했죠. 잊어버리셨어요? 네, 아세요? 앞에 잠깐 보시면은, 자, 말라기 잠깐 보세요. 말라기가 바로 구약 맨 끝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에 있습니다. 4장 5절 6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여기 엘리야는 바로 요한이에요. 6절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구약 전체를 마감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왜? 구약을 다 마감을 해야지만이 신약이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지 말고 이제 바로 가라.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여태까지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려면 요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한이 없어야 돼요. 그 성경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과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우선 11장에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7절서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얘기하죠. 이 여러분들 전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고 13절만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나? 요한까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이란 얘기예요. 구약에 모든 예언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요한까지란 말이에요. 요한까지라.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러면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 세대를 뭐라고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장터라고 비유한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내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 즉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17, 18, 19절까지 쭉 보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다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란 말이죠. 우리는 다 그거 잘 모르죠.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당신의 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한테로 온 것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턴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마턴을 이어받아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기다 쭉 풀어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빛은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흑암에 앉은 백성을 얘기하는 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비로소라는 말은 뭐예요? 비로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비로소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얘기했었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로되 왜? 요한이 이제 갇히고 요한의 사역이 끝났거든요. 요한의 사역이 끝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닿는 것이 요한까지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요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은 요한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본 거잖아요. 자, 18절서부터 22절까지 18절서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거두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물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고. 그물에 잡혀야지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에 안 잡히고 세상 물에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게 우리는 잡혀야 돼요. 낚시를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떡밥에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미끼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걸 물지 않으면 우리는 안 잡힌단 말이죠. 그 마귀에게 잡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자유함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의 자유함으로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잡혀야 돼요.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쫓아가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번에는 어떤 제자들을 또 두시나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죠. 근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뭐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물을 깁는다는 거죠. 부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베대와 한 가지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문장을 보면은 참 오해하는 소지가 많아요. 기가 막심하다. 어?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갈 수 있느냐. 근데 여기는 그 부친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친은 뭐냐면 세상 우리가 사는 삶을 가리키는 선생을 부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바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즉 어부니까 그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고기를 잡아요? 사람 낚는 고기를 잡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는 옛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 낚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낚는 거.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이제 다니시게 돼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셔요? 전파하시고, 그 뒤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자, 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십니다. 갈릴리에 다니시는데 그 갈릴리가 영적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가. 그 영적 의미가 있는데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셔요. 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뭘 원해요? 고친 걸 원하죠. 먼저 병 낫기를 원하잖아요.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잖아요. 붙게 해달라고, 회사에 붙게 해달라고, 집 사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그게 다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바깥에서 우리가 병자 고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갖고서 뭐 기적이다 뭐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즉 본질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써서 우리로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2개의 물고기와 5개의 떡 갖고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광주리가 생기는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오늘날도 병자 고치고 여러분 기적해보세요. 인산인해로 사람들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변화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떡을 원해서 왔다 이거예요. 떡을 그 먹을 것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본질을 알고 이 본질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회당에서 가르치신다잖아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맨날 고기만 잡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 잡는, 사람을 쫓는, 사람을 인도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고쳐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 여러 가지 병들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여기서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병든 자들은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 병든 자들인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로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죠.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이 있으나 왜곡되는 자, 바리새인 같은 자, 사두개인 같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세례 요한이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독사는 누구를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각색병에 걸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고쳤더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허다한 무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못 건넜습니까? 바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바로 이 각색병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4장을 다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그 목적이 있어서 택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많은 병을 갖다가 고치신 것도 왜 고치셨어요? 건강해서 쾌락을 쫓으라고 고치셨어요? 건강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으라고 그러시진 않으신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변하라고 고치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의 관문을 통하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을 불렀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자들과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이제 육적인 사람에서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5장, 6장, 7장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는 이게 이제 하나 딱 팀 넘어가 수준 차이가 여태까지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잖아요. 3장은 세례 요한의 얘기란 말이에요.
4장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5장, 6장, 7장은 요한복음의 14, 15, 16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살아가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빠진 사람들은 안 빠진 사람하고 이제 영적 수준의 차이가 확 나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만. 네, 예를